오셨군요.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가장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마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 좋아하시죠? 어느 성도님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겼더니 사업체가 놀랍게 번성했다더라. 또 어느 성도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완치됐다더라. 또 망나니 같은 남편이 온 교회의 기도로 어느 날 회심하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치 내 일인 양 기분이 좋고 신이 납니다. 나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죠. 우리는 전도할 때도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웃을 보고 우리 예수 믿으러 갑시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런 류의 간증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회 나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원하고 바랍니다. 성경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님께 큰 상을 받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다윗을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인간의 지략이나 전쟁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는 그야말로 기적과 놀라운 승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편이 이기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이야기,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자는 설교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기적들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또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류의 설교가 아주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을 목청껏 부르면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들로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또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요, 그런 류의 그 설교만 골라 듣고 다니는 성도들도 넘쳐납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개인사에서 일어난 기적 또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능지 못한 일이 없으시지요. 또 알지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 맞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내게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이 지독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본문 17절은 아까 읽으셨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요,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광도 받게 되겠지만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게다가 자녀로 입양까지 시켜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또한 이 일에 성령님께서 증인까지 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니, 거기까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발점을 출발해서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고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때로 견디기 좀 수월한 것도 있지만요, 때론 죽기보다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체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계층들은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힘든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은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할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세세한 필요까지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상의드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욱 낙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가 있냐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런 의구심을 품으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육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이 온 것입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묻죠. 도대체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고난이 성도들에게 왜 오는지에 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우선은요, 마귀의 시험이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쉽게 주님께서 떠나갑니다.
아, 교회 나왔더니 우리 집에 나쁜 일이 계속 생겨. 아,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아, 내가 어떤 성도한테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니야? 아,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이지요. 광야에 나가 받으신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단번에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릇 행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면서 고난을 통해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된 것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정상적인 가정이지 옆집 엄마 아빠 좋다고 그 집 규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또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이가 계속 보육원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입양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아픔과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이나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죄를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기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들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누구에게나 흠을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유, 주일 성수 잘 안 하더니 저리 되었어. 목사님한테 대들더니 저리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기 바쁩니다.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 하면 대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욥이죠. 욥의 친구들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욥, 네가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운 것 같아도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욥의 공방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 계시죠. 그러다 마침내 욥기가 이제 전체가 42장이거든요. 그런데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되게 후반부에 나오시죠. 폭풍 우 가운데서 비로소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땅의 기초를 정한 것이 누구인지 넌 아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것이 누구인지, 우주 질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자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왜 요백에 그에게 고난이 왔는지에 관한 응답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요백에 있어서는 엉뚱한 응답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욥이 마침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간의 그의 신앙은요, 인간 중심적이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고요. 고난 속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고난 안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은요, 고난을 잘 참고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틀을 깨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수정하시고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그것에 함몰하여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점점 진흙구덩이에 빠져들어가듯이 서서히 그 문제에 함몰되어 갑니다. 그 시련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우리 인생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까지 알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무마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맞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경감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광스러운 장래를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약속될 그 기업, 하늘나라의 유산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히 증언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다를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이 고난을 혼자 스스로 견뎌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의지하고 기댈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절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요즘 신조어예요. 답은 내가 이미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신조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계획해냈고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죠.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보다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문제 해결함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알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본이 되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혼자서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만 하세요. 이렇게라고 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구원의 큰 계획의 틀 속에서 요셉의 고난이 그 일부가 된 것이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교회 성도님들도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어떤 위험도, 설사 생명을 위협하는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랑을 저버리는 쪽은 우리입니다. 어떠한 영의 세력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현재 고난을 겪고 있든 앞으로 닥쳐오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또는 혹은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모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저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이건만 하늘나라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신분에 걸맞는 자녀답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악이 횡행하고 또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존전에 와서 다시금 우리 영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힘차게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가 있사오니 저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허투루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거룩한 걸음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신실한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남희 양과 우리 이규영 성도가 사실 많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늘 문자를 해보면 기도해 주셔서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분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며 또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며 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응답을 다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조병준 성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치유가 일어나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힘센 이 도우미가 이제 자기 집의 일로 인해서 도와주지 못하게 됐대요. 근데 서주석 권사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데 좋은 도우미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이게 부축하고 좀 일으키고 앉히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도를 하나 더 보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로 매일 교회가 말이죠.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참 작지만 알찬 공동체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어떡하나 그러면서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아프던 그 사람이 일이 어렵던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3장 찬양하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님이 하시고 내 모든 것은 심사를 가지고 주소서. 어둠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 전사님이 설교를 저희들보다 좀 짧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기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고. 오늘날 목사 전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오늘날 노크로스 노크라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 없이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 어떤 어려운 시련이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그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도 참 우리들이 영광을 얻는 것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게 있어요. 영광이.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속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친히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될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통과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걸 다 해석해서 통과하면은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러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투덜거리다가 그 영광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오늘 말씀대로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예찬주의는 아닙니다. 고난 받는 것 누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온다면은 십자가 안에서 이겨내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매일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